성경은 늘 균형입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 넣어야 할 것 두 가지. 참 하나님은 못쟁이신 것 같아요. 늘 기억하셔야 돼. 신앙에 틈타서는 안 될 두 가지.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예배에 절대 틈타서는 안 될 두 가지. 최소한 이건 알아야죠. 이렇게 당부하고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도 넣었다. 그거는 자기 책임이죠. 넣어서는 안 될 두 가지. 그 다음에 넣어야 할 두 가지. 뭘까요? 찾아가 봐야지. 첫째는 누룩을 넣지 말라. 명심하고 명심해. 누룩은 부패하게 만들죠. 그 부패는 다 바로 썩게 하는 게 아니라 부풀게 해서 부패하는 거예요. 부푼다는 거는 누룩이 있는 빵은 부드럽잖아요. 누룩이 없는 빵은 무교병은 딱딱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는 뭘 추구해요? 딱딱한 걸 추구해요? 부드러운 걸 추구해요? 부드러운 걸 추구해요. 인간성이 부드럽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부드럽지 말라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부풀게 하면 안 된다. 부드럽게 하면 안 된다. 타협이죠. 근데 너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건 다 부드러운 것들이거든요. 사람은 부드러운 것에 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구분해야 돼. 사람이 딱딱하라 그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 만날수록 부드럽고 그 사람 만날수록 좋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어찌 그리 딱딱하대요. 그래야지. 씹어도 안 들어가네. 깨물어도 안 들어가요.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거를 부풀게 하고 그걸 부드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 교회는 한없이 세속화됩니다. 구분하셔야 돼. 아멘. 사람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신앙마저도 그렇다면 선을 그어야죠. 아, 그 사람 누룩이 들어갔구나. 사람 정말 좋아요. 그런데 딱딱해.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 제대로 된 분이구나. 구분해야 돼. 사람이 딱딱해.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딱딱하나?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을수록 인간성은 부드러워져야죠. 그게 변화, 성숙 아닙니까? 스며들어요. 자꾸 은혜를 받으면 인간성은 부드러워지죠. 그게 옥토라고 해요. 마음밭 네 가지가 있다. 무슨 밭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예수님은 어디에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옥토에서요. 가정에서 부드러우세요. 가정에 폼 잡을 일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서 부드러우세요. 왜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겠어요? 부드러워져야죠. 부드러운 아빠 당연하죠. 부드러운 엄마 당연하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아빠는 양보가 없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 엄마는 양보가 없다.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 안 돼.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너. 그러려면 나하고 헤어지자. 우리 엄마 아빠는 신앙에는 양보가 없어.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한없이요. 나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분들이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교회는 세속화돼. 한없이 세속화돼. 뭘 조심하라고? 누룩 조심해라. 그거는 부패입니다. 부드럽게 하다가 부패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뭐에 누룩 넣지 말라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 오늘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누룩 넣으면 안 된다. 그 외에 부드러워야죠. 좋은 사람 되세요. 그분과 같이 있고 싶고 갈수록 진국이고 갈수록 인생에서
은혜를 끼치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절대 인간은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인데 세상에서 안 하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딱 하나 지켜라 했는데 그거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또 누룩 주의하자. 딱 써놓으세요.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어제는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누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죄까지 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정죄했어요. 알아야죠. 누룩이 뭔지를. 거짓 교훈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쪼개서 율법주의로 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켜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안 지킨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요. 무서운 거는 지켜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길가에 가서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루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와 금식과 선행 이것이 천국 가는 3가지다. 그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그걸 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죠. 기도와 금식과 선행 이것이 천국 가는 다 해요. 이걸 안 하는 게 아니죠. 하고서 판단하는 거죠. 거짓 교훈 이단 사설들을 이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교인들이 오랜 신앙생활하고 수없이 설교를 듣는데도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게 심각하다. 은혜는 받는데 진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돼. 예배만 해도 지금 몇 달 한 거예요? 한 석 달 했어요. 앞으로 석 달이 아니라 한 6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정리돼야죠. 예배 하나 정리가 안 됐어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정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건 안 되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알아야죠. 거짓 교훈에 농락당하면 안 되죠. 그건 부패한 거니까 썩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속에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이지만 강단이 거짓 교훈으로 차면 여러분은 거짓 교훈에 휩쓸려서 희생되는 거니까. 강단이 제대로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서서 이게 이제 흘러가도록. 코로나19가 거기에 좋은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을 체계적으로 정말 알아야 할 거, 정말 중요한 것들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신천지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주저앉냐. 거짓 교훈. 2번째 위선, 외식하는 거.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정죄하고. 누룩을 조심해라. 외식, 세속화. 사두개인들은 헤롯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종교인 중에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위세 등등한다 그러잖아요. 위세 세력을 과시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과시하고 이런 것 다 주의해라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의 이중성이 있는데 누룩 넣지 말라 근데 넣어라. 요제에 대해서는 넣어라. 그래서
그래서 이중성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지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과류에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라. 그러나 소재와 요제는 이제 흔드는 거니까 첫 이삭 가지고 요제 흔드는 이것에 대해서는 누룩을 넣어라.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네.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화로. 16절. 자,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3장 33절은 누룩과 같이 되라. 천국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고. 그러니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제 때는 누룩을 넣어라. 첫 이삭에서. 이제 부활이 흔드니까.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널리 누룩처럼 뭐 해라는 거죠? 전파해라. 온 땅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라. 그러나 썩게 만드는 누룩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썩어서는 안 된다. 예배가 부드럽다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룩처럼 먼저 가야 된다. 하룻밤 누룩 자고 나면 퍽 퍼져버리죠. 확 퍼져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부풀게 한 여자가 누룩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부활 소식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는 일에는 누룩처럼 해라. 이중성을 갖고 있다. 요새 다룰 때 누룩 넣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누룩 들어갔지? 그럴까 봐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을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꿀 넣지 말아라. 11절에 뭘 넣지 말라고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꿀도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는 좋으니까 먹어라. 그러나 제사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써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꿀은 특성을 얘기한 거가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는 먹어라. 또 이중성 봐야죠. 자,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을 화제로 드려 사르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꿀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꿀은 건강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먹어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꿀을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3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꿀 잡수세요. 왜? 성경에 그랬어. 아들아 꿀 먹으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부탁한 얘기. 꿀 먹으라. 애들에게 꿀을 먹이세요. 당뇨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입자 자체가 다르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꿀을 잡수세요. 과일은 당뇨가 오지만 꿀에는 당뇨가 안 해요. 설탕은 당뇨가 오지만 꿀에는 당뇨가 오지 않아요. 꿀 선전하다가 또 말씀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 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꿀의 특성, 누룩의 특성을 조심해라. 그 말씀입니다. 꿀은 뭐냐? 세상적 쾌락과 안일함. 꿀은 달콤함입니다. 누룩은 부풀게 한 부드러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조심해라. 가장 중요한 건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조심해라. 마귀도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쾌락. 그래서 꿀은 스윗하다 그러잖아요. 달콤함.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뭔지 드리지 말아야 할 게 뭔지. 근데 인간성은 또 달콤해야죠. 사람이 씁쓸하면 그거 참 곤란해. 전도가 안 돼 그 사람. 근데 입만 달콤한 사람 그거 조심해야 돼.
입은 기가 막히게 부드럽고 달콤해. 그런데 속은 아니야. 조심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삶이 달콤해야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달콤해야죠. 꿀은 이교도에서 제사 때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재물에다 꿀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데 썼어요. 부풀게 했죠. 썩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교도와 다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교도가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가 쓰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금해라. 하나는 자기 즐거움입니다. 꿀은 즐겁게 합니다. 예배에 특별히 조심할 게 자기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을, 자기를 위한 예배 절대 금해야 됩니다. 내내 번제나 소제나 5대 제사 가운데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오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그게 축복이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죠. 하나라도 누룩이 끼거나 꿀이 섞여져서는 안 되죠. 누룩은 뭐라고요? 부드러움. 꿀은 뭐라고요? 스윗함, 달콤함.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자랑함. 특히 앞서서 있는 분들, 찬양을 통해 나 이 정도 찬양해, 앞서서 일하면 나 이 정도 잘해. 잘한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하는 걸 축복합니다. 잘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해야 돼. 하나님은 특출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후지거나 대충 했거나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도 없어요. 초과학 21세기가 따라올 수 없어요. 아멘. 봄꽃 봤잖아요. 어떻게 초과학이 봄꽃을 따르고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 자기 추구,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것이 누룩이 됐든 꿀이 됐든 최고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진심으로 돌려야 돼. 삶 자체가 그래야 돼. 최고로 하고 자기는 빠지고, 최고로 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쁨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당대만이 아니라 자녀 3, 4대까지 축복하며 약속하셨어요. 주의 일 한다 그러면서 했는지 말았는지 흘리고 다니고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있을 수 없죠. 목숨 걸고 탁월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자기를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은 잘해. 너무 잘해. 그러나 누룩과 꿀은 조심해. 부드러움 조심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부드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배 안에 꿀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도 젊었을 때는 꿀을 많이 섞었어요. 몰랐으니까. 알고 보고 주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설교에 절대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설교를 절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저희 강단에 잘 세우지도 않고 앞으로도 잘 안 세우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 외에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꿀을 섞는 거죠. 아, 저분이 꿀을 섞는구나.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모르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바로 설교로 들어가지 않고 딴 얘기하는 걸 나는 못 견딥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할 얘기가 많지만 바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멘. 다른 얘기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고 세웠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나타내고 꿀 섞고 누룩 들어 절대 안 합니다. 유머라는 이유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머하도록 목사님을 세우지 않았어요. 비록 딱딱하게 또 비록 조금 해도 무엇만 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인기 끌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니까 강단이 시장바닥처럼 돼버리고 이제 그것을 구분하고 가를 때가 주님이 오신 거죠. 그렇다고 딱딱하게만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웃을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 돼서 꼭 필요하면 모르죠. 꼭 필요하면 자기 자랑 자녀들 얘기하고 가정 얘기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해야 된다는 학설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 돼. 무조건 와서 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고 그런 것들이 강단을 부패시키는 거죠. 세상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하고 싶어. 근데 강단까지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다. 그러나 부득이 예화로 자녀들을 들어야 할 때는 죄송하지만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뭐라고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딱딱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넣는 걸 포기해야죠. 뭘 조심하라? 꿀을 조심하라. 달콤함. 그러나 인간성, 사람 자체가 부드럽거나 달콤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다. 신앙이 그래야 된다. 신앙에는 절개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타락한 아름다움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